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성구영신 예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성구영신 예배 기억하라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영상 도구를 바꿔가지고 조금 버벅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머리도 좀 오늘 깎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일자로 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이 모니터 화면이 밑에 있어가지고 화면을 위쪽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위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2020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참 잊지 못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0대 뉴스 중에 당연히 1위는 코로나였습니다. 그 외에 집값 열풍, N번방, BTS, 뭐 성추행 정치인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넘쳐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갔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좀 뭐한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참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정치인도 과학인도 또 돈 잘 버는 사업가들도 그들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세상의 한 자락에서 조금은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들 앞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2020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고 2020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힘들었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쩌면 후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오늘로써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2021년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2021년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은 2010년 어떠했습니까? 가족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2020년을 마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좀 소심했던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그에게 특히 디모데 전후서로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와서 잠깐 또 전도를 하고 2차로 감옥에 들어간 후 이제 디모데에게 아마 주 63년에서 67년 사이경에 썼던 글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차 그 디모데 전서에서는 목회적인 가르침으로 이야기했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본인이 감옥에서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디모데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오늘 2장의 이 말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며, 아니 목회자 디모데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디모데,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로 저는 이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승훈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2020년 아무리 미흡하고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2020년 21년이 시작될 이 시점에 네가 강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 성훈아 너 누구야?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변에 믿고 맡길 동력자들에게 내가 들은 바를 부탁하라. 내가 들은 바를 나누어라. 이 부탁하라는 명령어 파라두란 단어는 내 사람들에게 옆에 세워두다. 파라두는 옆에 세워두다는 뜻으로 위탁하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결국 많은 동력자들을 네 옆에 두어라. 그들을 네 옆에 세워라. 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좀 아니다 할지라도 너는 네가 사랑하는 동력자들, 네가 사랑하는 가족, 네가 사랑하는 너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네 옆에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조금 약한 동력자라 할지라도, 조금 열이다 할지라도, 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참 충성된 그 일꾼들을 내 옆에 두는 것.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옆에 두기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건 이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어쩌면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주변의 동력자로 많아지고 그들을 내 옆에 세워둘 때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들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그들이 서 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2020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암흑과 같고 안개가 왔던 시기였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아파했다면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역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못했습니까? 2021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에게 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 그 교인들이 가족 간에 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그 후손에게 했을 겁니다. 그 후손들이 또 후손에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성훈이란 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자고 2020년을 마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라는 이 단어인데요. 나와 함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생하자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자는 겁니다. 같이 우리는 옆에 같이 있으니까 내가 부탁한다.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옆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같이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건 얽매이다는 단어입니다. 엠플라케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엠플라케타이는 휘말려 들어가다, 파도에 휩쓰이는 것처럼요 휘말려 들어가다, 어떤 일들에 인해서 그 기름을 짤 때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들깨 섞어서 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기름을 짜내다, 지어 짜내다, 섞여 지어 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는 이 단어는요
소위 말해서 어떤 자기 생활이란 건 자기 욕망에 의한 생활, 세상 안에서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는 생활, 자기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에 어떻게 됩니까? 휘말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런 생활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삽니다. 2020년 살았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그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그것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쥐어 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2020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이 휘말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휘둘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021년 휘둘리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서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연약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 6절은 비유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7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들을 생각해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이에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 남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꼼꼼히 생각해보며 잘못한 것을 다시 뒤집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란 뜻, 시내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꼼꼼히 되돌아본다면 2020년을 꼼꼼히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2021년을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2020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되물었던 그것에 대한 대답들 그것에 대한 확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2020년을 되돌아보고 되물어 봤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총명해지고 그렇게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합니다. 8절 끝자락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억하라라고. 기억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코로나가 범람하는 이 시기에도 나라는 존재, 부족한 이 존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매번 2020년을 돌아봤던 것처럼 삶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넥스트 교회라는 교회에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동력자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오늘 2020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가족처럼 울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021년도 동일하게 땀 흘리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너무 힘들고 견디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이해함의 청명으로, 그 신의 시험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에 매 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2021년에는 매 순간 기억하며 바라보며 우리 삶을 생각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20년 이제 많이 상고하고 많이 반성했다면 접어두시고 2021년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총명의 은혜를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